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고린도전서는 중심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심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교회가 온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채 30년, 40년도 안 된 그러한 기간 안에 쓰여져 있는 편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이 신약의 역사를 쭉 길게 이렇게 쭉 하고 있다면 그 사이에 에베소서도 있고 고린도전서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 수많은 기적과 이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시작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거기서 성령을 받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5,000명,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들 성정 미문에서 평생 나을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막 일어나 걷는 이야기도 있고, 그랬더니 붙잡혀 갔다가 뭐래요? 베드로가 그 지대하신 높으신 양반들 앞에서 담대하게, 옛날에는 도망갔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변화되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죽일 테면 죽여봐, 나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역사도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베드로가 갇혔다가 옥에서 풀려나는 사건, 또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성령을 거짓 되게 하면 당하는 일들, 또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사건들, 여러분들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도행전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많은 시간이 되지 않고 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수많은 성경이 기록된 요 근래 안에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성도들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경험했을까요? 안 경험했을까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생겨났다? 문제가 있더라, 어려움이 있더라, 아픔이 있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생생하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바랬느냐?
교회가 건강하길 바랬다라는. 예, 문제가 없을 수 없지만, 근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 교회가 흔들리지 않길 바랬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길 바랬고, 사람 중심이 아닌 누구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된 교회가 되길.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누구에게 속한 자?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고린도전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도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연장선에서 보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어요. 연장선에서 보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친상간을 했다라는 이야기와 같죠. 여러분들, 이 문제로 여러분들 정말 성경에 어떻게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을지 할 정도로 이렇게 좀 뭐랄까 민망한 이야기인데, 이 문제가 교회 안에 불거졌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듣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인데, 자, 1절 말씀을 좀 다시 읽어봅시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자, 너희 중에 심지어 무엇이 있었다? 음행함이 있었다. 여러분들, 음행함이 있었대요. 음행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 중에 대표적인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음행인 이방인들도 없은 음행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가운데서도 없는 그런 음행을 어디에서 취했다? 어디에서 일어났다?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잘못됐어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자,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뭐하지 아니하였다고요? 통한이 여기지 않아했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너희들이 이 일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도 않았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통한이 여기다라는 것은요, 슬퍼하다, 애통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이 이방인이 저지르지도 않은 그런 음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그 누구 하나가 나서서 슬퍼하지 아니하고 가슴 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여져서, 교만하여져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내 문제 아니잖아, 내가 잘못한 거 아니지냐, 그냥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자를 상관도 안 하지 아니하고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내쫓지도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통한이 여기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제가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그리스의 두 번째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고린도는 해안 도시로서요 굉장히 아주 크고 번성된 곳입니다. 제가 가봤더니요, 이 당시에 이렇게 큰 지역이 있을 수 있어? 유적만 발굴해놨는데도요, 규모가 어마어마. 도덕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우리 그 경륜장 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넓게 펼쳐져 있잖아요. 그렇게 넓은 지역이 그때 당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수도 없이 많은 우상을 섬기는 것들과 음행하는 것들과 죄악된 것들이 아주 가득한 곳이 고린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에 세워진 이유는, 여러분들, 그 죄악인 도시에 교회가 무엇이 되길 바라는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빛이 되길 바라는 마음 아니실까요? 소망이 되길 바라시는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오히려 빛이 되어야 할 그 교회가 빛은 꺼져버리고 오히려 세상에 속한 그 타락에, 세상에 속한 그 음액에 물들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렸다. 또 여러분들, 교회가 이렇게 된 데에는요, 교회 안에 이제 물들었다는 제가 표현을 들었는데, 교회 안에 침투해버린 이단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우리가 신약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올 텐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영지주의, 따라 보실래요? 영지주의, 또 니골라당. 여러분들 이게 비슷한 맥락에 어떻게 보면 같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회에 이런 자들이 침투했다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 니골라당 사람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은요, 모든 것을 선과 악 딱 두 가지로 딱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영지주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지주의자들은요, 물질은 악하다, 영은 선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도 물질이기에 육체는 선한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이 사람들은 더럽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육체로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의 근본은 변하지 않아. 구원받을 수 없는 대상이야. 하지만 뭐는 구원받는다? 우리의 영은 구원받아야 돼. 그래서 주일날 열심히 와서 하나님 믿고 예배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교회를 딱 떠나는 순간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세상 속에 속해서 세상 가운데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막 그렇게 방탕한 삶은 진짜 고린도 사람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처럼 한 주간을 살다가 예배하러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나머지 날들은 그냥 세상 속에서, 타락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육체의 탐욕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육체의 죄악은 나의 영적인 구원을 방해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그 영지주의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자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육체적인 죄악을 서슴없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나 이래도 상관없어, 나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잖아, 그러니까 내 영혼은 깨끗해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이 사람도 육체적인 죄가 자신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런 죄를 저질렀을 거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영지주의에 여전히 빠져 있어서 그게 뭐 대수야, 상관없지 않아, 이런 교만한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날도 수많은 이단들이 이러한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종종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목사가 있을까요? 아니, 그런 잘못된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도냐면, 여러분들 우리 구원 받았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습니까?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 구원받아서 우리 하늘나라 갈 거 다 예정됐어. 그리고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 어차피 우린 구원받은 자들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회개도 할 필요 없어. 왜?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이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핏 보면 와, 좋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이거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 받으셨죠? 우리 그걸 이신칭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신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우리가 완벽한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깨끗한 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칭의, 그렇게 불림을 받을 뿐이지 우리는 깨끗한 자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그래, 네가 고백했으니 내가 너를 받아줄게, 내가 너를 안아줄게, 그렇게 하신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함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란 나 구원받았으니 만족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그 의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기 위해서 날마다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그때 우리는 뭐가 된다? 거룩한 자가 된다. 이것을 영화롭게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룩하고 깨끗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설 수 없는 거예요. 아직 깨끗해지지가 않았어요. 그저 우리 믿음 가지고 끝까지 걸어가다 보면 언제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이신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과거의 잘못, 과거의 죄악은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그거에는 얽매이지 말아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죄 안 짓고 살아요? 깨끗하게 살아요? 당당하게 살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의 부끄러움도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늘 죄를 지으면서 살잖아요. 수많은 감춰져서 그렇지 그 많은 은밀한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오늘 성경에 음행이 있다는데 보이지 않는 그런 행동들, 수많은 죄악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고백할 것이 있으면 고백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여러분들, 우리가 구별되기 위해서, 완전함을 향해서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원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바울은요, 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 성화를 향하여서 날마다 나를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바른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사탄에게 내주었다라는 말이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심할 만 같지만,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교회 안에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뻔뻔하게 죄를 지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깨끗해, 나는 거룩해 라고 살아가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2절에서는 왜 그런 사람 안 내쫓아내? 5절에서는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줘버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바울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가 무너지기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너지기에.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나오는 말씀 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누룩이 반죽하게 들어오면 모든 것을 부풀리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거룩한 누룩이 아니라 더러운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 더러운 누룩이 와서 온 교회를 휘짓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교회는 무너지고 쓰러지고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 사탄에게 내어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이 찢기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도려내고 잘라내고 버려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것을 사탄에게 내어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18장 8절로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온전한 몸뚱아리를 가지고 지옥불 가는 것보다
너희가 죄를 짓게 한 그것을 잘라내고 찍어내고 뽑아버림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귀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해서 썩어버리는 것, 문드러지는 것, 오염된 것 내비뒀다가 이 교회가 박살나고 이 교회가 흔들리고 이 교회가 사탄에게 완전히 내어주는 것보다 지금 아프겠지만 도려내라, 아프겠지만 잘라내라. 그것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누가 잘못했어, 누가 큰 죄를 저질렀어. 여러분들, 우린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나가! 너 따위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사랑하래요, 용서하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 품어요. 우리가 한 생명을 향해서, 한 영혼을 향해서 분명 그렇게 해야 돼요.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죄까지 인정해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한 것, 네가 죄 지은 것, 네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요, 분명하게 우리가 말해야죠. 그런데 말하면 괜히 상처받으니까, 괜히 말하면 나랑 관계가 좀 그래지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까지 인정해 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6절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바울은 말씀에서 육체적인 죄악에 빠지고도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행동하는 그 사람들, 너희들 그거 자랑거리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작은 누룩이 지금 조그만 거 하나니까 그냥 내비두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그것이 결국 온 덩어리에 퍼져서 없는 자처럼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새 덩어리 깨끗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 묵은 누룩을 제거해 버려라, 내어 버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야만이 교회가 교회답게 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리스도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8절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위에는 뭐라 그래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뒤에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무언가를 잘라내야 할 때, 무언가를 걷어내야 될 때, 무언가를 구분해야 될 때, 우리가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어떤 무언가를 행동을 해야 될 때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그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거두어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과 13절은요, 죄에 대해서, 죄악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구별되고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10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의 모든 것과 관계를 끊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거라고, 우리가 순결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고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어디로 파송 보내세요? 세상 가운데로 파송 보내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너희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믿음 좋은 자로 살아서는 안 되고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 좋은 자로 살아야죠. 세상의 등불이 되어야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에 그 죄악만 물리치면 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됩니까? 그렇진 않죠.
우리는 세상의 죄악과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도망가서도 안 되고, 피해서도 안 되고, 외면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 당당히 싸워 물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악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죄악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맞서 싸워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맞서 싸울지도 모르고 다 방관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 외면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식으로 간다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물 보듯 불 보듯 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고린도전서 앞에서부터 계속 보았던 이 바울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교회가 바르게 서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게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에 속한 너희들도 믿음으로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바울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볼로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앞에 있는 목사도 아니라고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만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것, 내가 너희들한테 판단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를 판단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이야. 여러분들, 우리가 행할 일은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을 살아갈 때에 다른 걸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어떤 이치들과 지식들과 세상에 유행하는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무엇로 판단해야 된다고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자들이 그들의 행한 대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심판의 기준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너희들이 그것대로 구분해내지 아니하고, 그것대로 갈라내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 계속 들어온 누룩을 놔두느냐? 교회가 넘어지도록, 시험 들도록 왜 그것을 제거하지 않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요, 에베소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6절 말씀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하시는 게 이것밖에 없었어요. 뭘 칭찬하냐면, 너희들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뭐 한다고요? 미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지주의자나 니골라당이랑은 같은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의 세력들, 교회 안에 들어온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배척하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했다고. 여러분들, 니골라당의 행위를, 즉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잘못된 것들을 주님도 뭐 하신다고요? 싫어하신대요. 미워하신대요. 왜? 그들 때문에 교회가 썩어져 가고, 교회가 넘어지고, 교회가 문제가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버리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온갖 방종과 음행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성도인데, 내가 교회에 속한 자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과연 나도 이런 니골라당처럼, 수많은 미혹당하는 자처럼, 아니 누룩처럼 그렇게 잘라져야 할 대상은 아닐까?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썩어진 것을 과감하게 우리가 좀 도려내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우리의 구원이 꺾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라고요? 예수께 속한 자들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튼튼히 서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요, 시대가 그렇다라는 이유로요,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요, 우리 곁에 들어온 수많은 이단의 모습들이 있다래. 그것들을 용납하지 않고 우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그 더러운 것들을 제해버리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서는 교회로, 주님께 속한 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